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요절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4장 11절 12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13절부터 17절은 허탄한 자랑, 즉 오만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5장 1절부터 6절은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경고의 내용과 경고의 이유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서로 비방하지 말라 12절입니다. 우리 11절을 지난 시간에 한 명씩 시켰는데 오늘은 우리 이면정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오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즉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방한다는 것은 뭡니까? 험담하는 것, 헐뜯는 것, 또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이제 비방하는 거죠. 험담하거나 헐뜯거나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비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자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방하면 서로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다는 것은 비난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형제에 대한 평가나 분별도 일치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형제에 대한 어떤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시기와 질투로 또는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2000년 전,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막 비방하고 판단하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비방하지도 않는데 판단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오늘날도 보면 서로 막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걸까요? 이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사랑하면 절대 사랑하는 대상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감히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판단하고 비방하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유가 사랑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리거나 똑같습니다. 막 자기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심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거나 교만할 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형제를 비방한다는 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비방하는 행동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행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함으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인 겁니다. 즉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재판관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내가 재판관이라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여 자신이 율법의 준행자라는 사실을 잊고 율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율법 만든 율법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도 아니고 다만 율법을 나는 지켜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한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12절을 누가 읽겠습니까? 하예수 목자만 읽어볼까요? 12절.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율법을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는 율법의 입법자와 율법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만든 율법을 따라서 구원과 멸망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상하시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징벌하십니다. 능히 구원도 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죠. 왜?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 율법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판단하는 신자에게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이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인지를 정말 안다면, 너 자신 안다면 넌 누구예요? 너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누구냐? 너는 율법의 준행자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정말 안다면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의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니고 다만 율법을 지켜야 할 준행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입법자요, 율법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 그래서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말 속에 너는 결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도 아니고 너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내 이웃 사랑을 네 몸처럼 하라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진행자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이 누구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는 내가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을 잊고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4장 11, 12절에서 겸손한 자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도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할 율법의 준행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함으로써 교만하게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고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또 그러한 자는 자신이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 아닌 율법의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스스로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자신 율법의 준행자인데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라는 것, 또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멈춰야 하는 거예요. 뭘?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절대로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허탄한 즉 오만한 자랑을 하지 말라. 13절에 17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상인이나 사업가일 겁니다. 그들은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그들은 먼저 오늘이나 내일 출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도시를 선택합니다. 또 1년
년이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13절 같은 것은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 그게 꼭 사업이 아니라도 공부 계획이든 뭐 취업 계획이든 여행 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내가 언제 무엇을 얼마 동안 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하고 또 그렇게 아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들이 출발 시간을 정하고 또 도시를 선정하고 머무는 기간을 정하지만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13절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13절에 어떠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방식과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이 사람들은 내일 바로 내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압니까? 여러분이 내일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근본적으로 그들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지 나름 1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세웠고 그들이 수립한 모든 계획을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첫째,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둘째, 그들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아시죠? 안개는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안개는 아침에 들판을 가득 덮다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명 역시 안개와 같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데도 야고보의 독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야고보는 그들이 바로 내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장래는 불확실하다는 것, 그죠? 또 그들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 세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일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취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장례식장에서 만나야 돼요. 누군가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생명이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업 계획도 어떠한 인생 계획도 세우지 않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우리 박하은 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예. 세상이라 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기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아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렇게 정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먼저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계획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게 주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도 내 생명도.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는 불신자와 같습니다. 15절 말씀은 사람의 계획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정죄한 겁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그 교만한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지금 한 20대들이 많은데 살아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됩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코로나19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코로나19를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있겠어요? 모르는 거 내일 일도 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의 생명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오만하다, 우쭐대다, 방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은 오만한 자랑, 교만한 자랑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자신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정말 오만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한 자랑, 그런 허탄한 오만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런 오만한 자랑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랑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교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계획이든 자신의 인생 계획이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선을 의미해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선. 그게 뭡니까? 즉 내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과 나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과 나의 생명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사업 계획이나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선입니다. 이게 선인 거예요. 내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나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 안개에 불과해지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생명도 나의 계획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인생을 계획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취업을 계획하고 또 공부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건 선입니다. 반면 이러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즉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업을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고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 계획, 사업 계획, 취업 계획은 다 교만이요, 불신이요, 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주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그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정죄하는 거지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계획은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악한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을 누가 읽어볼까요? 1절을 우리 병건 목자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부한자들, 그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에게 임할 고생, 여기서 고생은 비참함,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 부자들에게 임할 그 고생, 비참한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그 고생, 즉 비참함이 임하는 걸까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엔 4가지 이유가 나와요. 부자들에게 비참함이 임하는 것은 첫째는 부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자들이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의 삭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부자들의 사치와 방종 때문이고, 넷째는 부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그들에게 왜 고생, 괴로움이 임하는가 살펴봅시다. 첫째,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생과 비참함이 임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부자들은 너무도 많은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는 것은 그것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창고에 쌓아둔 것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당시 재물은 금과 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니까 금과 은도 재물이고, 곡물, 기름, 값진 옷과 같은 생필품들이 다 당시 재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썩는 것은 부자들이 쌓아둔 이런 생필품들이고, 좀 먹는 것은 옷가지는 좀 먹고, 곡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생필품들은 썩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은 보통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금이 녹슬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표현은 실제적인 사실적인 지금 묘사라기보다는
금과 은이 녹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금과 은이 녹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세상 재물의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금과 은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재물, 옷, 금과 은은 고대 사회에서 부한자들,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부자들이 모은 것이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부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썩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죠.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녹이 금과 은이 녹슬는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아두었고 그리하여 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썩고 녹슨 것, 그 녹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은 그 녹이 그들을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증거가 된다는 것은 즉 그들의 그 재물의 녹이 그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많이 쌓아둔 그 재물 또 금과 은의 녹이 쓴 그 녹이 그들이 그 부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탐욕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얼마나 많이 탐욕을 추구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재물을 쌓았고 그 재물이 이렇게 녹이 슬었을까, 그걸 고발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쌓아둔 재물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이기심을 증거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쌓아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부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둔 재물 자체가 그 녹이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증거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 하나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것은 그 녹이 부자들의 재물을 먹듯이 부자들의 살도 먹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괴하고 망하게 할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쌓아둔 많은 재물과 금과 은은 결코 자랑스러운 부가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함과 고통일 뿐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신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말세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이미 말세는 도래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말세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은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그 재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하여 쌓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서 자신들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과 손자들 때까지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재물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야, 좋겠다. 나도 재물을 많이 쌓아서 평생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재물을 많이 쌓아둔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쌓아둔 재물은 썩고 옷도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은 재물은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막 쌓아둔 그 재물을 야 좋겠다. 그 평생을 써도 다 못 쓰고 그 자식 때까지 써도 못 쓰고 손자 때까지 써도 못 쓸 만큼 쌓아둬서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 쌓아둔 재물은
그렇게 받았다면 그만큼 그들은 탐욕과 이기심을 쌓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부러울 것이 아닌 거지. 그 쌓아둔 재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둘째, 부자들이 품꾼들의 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본문의 부자들은 자기 밭에서 곡식을 벤 품꾼들에게 아예 품삯을 주지 않거나 품삯을 깎아서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이 품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정당한 품삯을 못 받아서 그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품꾼들은 착취당한 것에 대해서 울었고 그들의 울음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고통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과 오난을 풀어주십니다. 셋째, 부자들의 사치와 방종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사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가리키고 방종은 지나칠 정도로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는 방종적인 생활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부자들은 그들이 품꾼들에게 주지 않고 부당하게 취한 물질로 또 쌓아둔 재물로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은 소가 살육을 당할 날을, 도살당할 날을 알지 못한 채 먹고 살찌기만 한 것처럼 부자들 역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을 사치와 방종으로 살찌게 하는 일에만 골몰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넷째, 부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의 의인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의인은 악한 부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가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은 아마도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음으로써 약자들을 굶주림이나 빈곤에 처하게 했거나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막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은 가난한 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단조차 없어서 반격하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을 변호할 힘조차 없는 가난한 자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정죄하고 죽인 것은 정말 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날에 그들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났으나 재물을 많이 쌓아둔 오늘 본문의 부자들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도 재물 좀 많이 쌓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재물을 쌓되 심지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있죠. 날마다 이런 사람 부자들 봅니다. 노동자들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한 부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자들은 그들이 쌓아둔 재물이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이기심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너무 많이 쌓아둔 재물은 녹이 슬고 그 녹이 부자들의 탐욕을 증거할 것이고 그 녹이 그들의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안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기만 한 이 악한 부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도 결코 안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부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임금을 착취하고 갑질을 해서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임을 알고 형제나 자매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율법의 준행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 이웃을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잘하는 이 최고의 율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그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정말 기억한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려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명과 우리 계획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세의 탐욕을 위해서 재물을 쌓기만 하는 이 악한 부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쌓아둔 재물이 그들의 죄를 증거하고 그 쌓아둔 재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악한 부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여러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바로 교만이고 사랑 없는 행위이며 무엇보다 자기가 율법의 준행자라는 사실을 잊고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만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명이 잠깐인 걸 깨닫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생명도 우리가 세우는 계획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 악한 부자들을 경고 삼아서 재물을 탐욕을 이기심을 쌓는 자들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